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24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기로 새날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1년을 12달로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24시간은 매일매일 너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올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지도와 인도와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난산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은 다 독차지, 사랑은 독차지하였으나 이제 어머니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외롭고 쓸쓸한 것이며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중2층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막 엄마를 껴안고 그러고 있어요. 저게 엄마가 누군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유정 집사님이야. 영서가 그냥 저거 엄마를 껴안고 엄마가 매일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금 초등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붙어서 살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여기까지 와가고 그냥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외롭고 쓸쓸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꿈을 그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형제들에게.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은 여기 지금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소망하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입 애굽하는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40일을 달려가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고 세우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해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금년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9호를 저는 기도하면서 정하였습니다. 개척하는 정신으로 할까? 개척하는 마음으로 할까? 과연 9호를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우리 양문이 사는 길은 개척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유초등부에서 3명의 학생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최강유가 올라왔고, 이제 김온유가 올라왔고, 박지은이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3명의 학생이 등치도 다 크더라고요. 또 이 3명의 학생들이 덩실하게 중고등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에게 소망을 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는 2배가를 해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의 비전을, 꿈을 제시하면은 중고등부도 그 방향으로, 유초등부도 그 방향으로, 장년도 그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2배가를 해야 된다. 2배가를 하는 데는 벌써 3명이 올라왔으니까, 현재 기존 학생들이 금년에 졸업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만 차리면 2배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비전을 정한 대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달려가서 금년에는 반드시 2배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개척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장년은 배가를 해야 합니다. 배가. 그런데 그냥 배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대 보러 가서 전도하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셀벨 찬양대회를 할 때 저는 그 2시간 정도를 내 방에서, 4층의 내 방에서 금년에 해피데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금년에 배가를 해야 되는데, 장년들이 배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미나를 언제 가고, 그 다음에 준비를 언제 하고, 선포를 언제 하고, 예비신자를 언제 정하고, 갑자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한 달 동안에 기도해서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해피데이를 언제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몇 번을 하고, 준비위원들을 몇 번을 만나고, 준비위원들이 각 성도들과 몇 번을 새 신자들에게 미팅을 하러 찾아 나가는가, 숫자까지를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해피데이만 제대로 참여하고, 해피데이 제대로 준비하고, 해피데이 제대로 기도해서 관계 전도가 열리면 한 분이 한 분 하는 것은, 제가 항시 쓰는 용어, 식은죽 먹기입니다. 한 분이 한 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몇 명이 전도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성도의 고백을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해피데이에 제대로 참여하여 훈련만 받기만 하면은, 물론 해피데이는 훈련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매뉴얼도 아닙니다. 성도를 깨우는, 말씀으로 깨우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깨워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말씀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피데이만 제대로 하면은 한 명이 한 명은 식은죽 먹기이다. 식은죽 먹기이다. 한 명이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고, 신길교회 가니까 한 장로님이 1년에 1200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안 놀래요, 여러분들. 네, 1200명 안 놀래요. 장로님 한 분이 1200명을 했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터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터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년은 배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2배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년들은 장년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유초등부 학생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독려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에다가
인수인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인수인계를 시키고 이 학생 제대로 관리하라 말이야. 내가 전도에 왔으니까 이 학생 제대로 관리해서 초등학교 유초등부면 중고등부에, 중고등부면 청년부에 옮겨 올려가도록 책임지고 지도하라. 말씀으로 지도하라.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죽을 쓰고 있는지 밥을 쓰고 있는지, 예? 장년들이 지금 어디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주심을 믿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자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라 그러면 말입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같은 쌍둥이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인 것이고 야곱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야곱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른가 하면 그는 간사하다,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다음에 그는 절망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버려요.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축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예삼촌 집으로 말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밧단 아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는 데서 밧단 아람까지 가려고 하면 88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이 400km니까 880km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100km쯤 가가지고 도망을 가는 개나리 보찜을 어머니가 싸주시니까 그놈 짊어지고 이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야곱이 돼보세요. 그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이제 외롭고 쓸쓸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100km쯤 가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은 저물고 이제 배는 고프고 외롭고 쓸쓸하죠.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기둥 삼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말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닿아버렸어요.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닥다리 꼭두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얼마나 참 바른 꿈입니까?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너 아버지와 너에게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 한 것인데 그 약속을 다 지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냐?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지루함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바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야곱이 희망적인 야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어요. 이제 20년을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종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이제 나머지기 6년은 이제 양을 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삼촌이 계속 품삯을 준다고 해놓고 어겨버려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외삼촌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품삯을 주겠다 해서 그와 약속을 하는데 6년을 양을 치고 나니까 거부가 돼버려요. 거부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대로 꿈대로 야곱은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종들과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20년 만에. 근데 약복강가에서 그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만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축복을 다 받아서 도망가 버린 너, 빼앗아 버린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꾀를 내보고 저 꾀를 내보고 떼를 나누고 팔을 나누어서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혼자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 놓아주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리면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모든 자아, 그 잘난 모든 거부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걸음마저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야곱의 자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차 있던 형이 이제는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달려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을 맞이하는 눈에는 어느덧 살기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눈이 되었어요. 달려와서 그를 껴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그의 자아를 깨뜨려 보니까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용기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형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에 하나님께서 분노와 미움을 제거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 있다는데 말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복된 사업, 직장, 자녀들이 다 된다는데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역전시켜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러면 자기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남의 소망이 아니고 내 소망을 나의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도 복을 받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복을 받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양문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달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새해 첫날, 새 아침, 새 주일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다보고 자기의 생을 다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의 주제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야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따라와 버린다니까요. 복이 따라와요.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은요,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돈이 우리보다 더 빠르고 복이 우리보다 더 빨라요. 축사를만 치고 마는 거예요.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면은 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고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따라와요. 돈도 따라온다고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밥도 주고 돈도 줘요. 하나님께서는 밥도 주고 돈도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교회가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하는지 400일을 하는지 365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마음속에 박혀서 1년 내내 이 말씀 속에 바른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1년을 열면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정립되고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꽉 차면은 감사와 축복의 문이 터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야곱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역전시켜 주시는 복된 인생, 복된 삶으로 금년 1년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